얼마 전에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일 사역을 좀 힘겹게 마치고 돌아온 터라 아이들도 좀 지쳤나 봅니다. 뒤를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좀 깨있고, 작은 이제 7살 난 딸이 자고 있길래, 자, 다 왔다 얘들아 이제 가자 했는데 이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 들고 그 딸 아이 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불편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 마치고 나서 짐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를 들고 20kg, 아이를 들고 올라가는 그 길은 참 어렵더라고요. 어찌됐든 올려놨습니다. 현관문에 문을 열고 이제 딱 내려놓는데 얼마 안 지나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잖아요. 깨웠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내가 비빌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거,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근데 이 불의한 아빠는, 이 힘이 제한된 아빠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안고 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가 눈을 깜짝깜짝거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몇 번은 속아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속지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힘드니까요. 저는 이런 연약한 아빠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고 올라갈 때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올라가는 이 품이 참 이 아이에게는 참 좋겠다. 근데 나에게는 이런 품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러한 마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세요. 나의 허물까지 다 아시면서, 나의 의도까지 아시면서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죠. 정의로운 재판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의 품 안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나눴는데 그 앞에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과부,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이 세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균형 잡힌 정의감이 없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은 이 동네에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과부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이 이 마을에서 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집에 남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의지해 생존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직접 재판관을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인의 편에 서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평판도 좋지 못한 이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가장 힘이 높은 사람인 거죠. 힘이 없는 줄 알면서 힘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 제한된 현실,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정말 힘없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할 이 재판관에서 재판장이 제대로 된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장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닮아 있죠.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재판관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목소리는 들어주고 힘 없는 자의 목소리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상실한 자의 대표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과부의 모습과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정말 이 마음의 문제들, 이 마음의 원통함,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늘 원한이 있습니다. 늘 그 앞에 스스로 나를 깨워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 불의한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까 제 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 뭘 믿고 이렇게 맡기는 건가, 나를.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안겨서 올라갈 때 이 아이가 나의 무엇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난 이렇게 불의하고 모자른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늘 불의한 존재이고 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연약합니다. 죄악이 넘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속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큰 은혜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요청하고 있는 원한, 과연 어떤 원한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사사로운 감정에 복수하고 싶은 원한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공의와 정의로운 재판을 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원한은 남편을 잃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상황 속에 원수가 있겠죠, 분명히.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한 원수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돈, 그렇죠. 남긴 재산을 누가 갈취했다든지 꾸준한 괴롭힘이 있었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이 원한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단순히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을 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의와 정의롭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절절한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끈질기에 매달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교훈이라기보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낙심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낙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치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 정말 그 원수가 예수님을 빼앗아 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남은 것은 원한 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아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허전함에서 오는, 그 빈 공간에서 오는, 그 빈 공간을 꿰차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또 그러한 질타 속에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성도의 정말 가장
원초적인 원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정말 옳지 않은 왜곡된 질서를 새롭게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변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변혁하고 바꾸어 내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조롱과 무시이죠.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투를 합니다. 정말 그러시잖아요. 정말 남편과 아내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이해해주고 더 배려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직장에서도 정말 나도 힘들지만 정말 나보다 더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후배의 그 아픔, 부족한 부분을 신경 써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내가 먼저 손해를 입더라도 머리를 숙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높임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서 한 번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여는 그 용기. 그러나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의,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바꿔버립니다. 그 의미를 바꿔버려요. 퇴색시켜버려요.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안 끼치냐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옳은 것처럼 치장하고 변장하고 가장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죠. 낙심하죠.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런 분투와 이러한 노력을 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낙심될 때에, 이러한 낙심 속에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치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언제 완성되는지 정말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걸 기다림의 소망이 아니라 마치 지연되어 있고 고통의 문제와 환경의 열악함과 가난과 기근과 자원이 고갈됨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 그런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마침내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탄의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낙심의 때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판장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집요함. 이 집요함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여인의 집요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집요함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집요함은 뭡니까? 포기와 낭망에 발목 잡혀 그것에 눌림받지 않는 겁니다. 집요함은 뭡니까? 어려움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믿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신뢰함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집요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 중에, 많은 믿음의 내용 중에 이 집요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내용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본문은 무엇이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이 8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날이 오겠느냐, 그날이 와도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앞에도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는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느냐? 정말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은 다르다. 너희들에게 속히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아버지다.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내가 일할 때까지,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너희는 과연 기다릴 수 있니? 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니? 과연 끝까지 이 원한을 풀어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했다가 금방 돌아서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실망하여 등 돌리는 거.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잠깐 하나님을 의지해도 쉽게 돌아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재림 때에 종말 안에 합당한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꾸준한, 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요, 실패와 좌절과 섭섭함으로 낭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접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서도 다가가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마음을 꺾는 겁니다. 꺾고 꾸준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펼치기 원한 사람, 그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도 얼마든지 주님을 붙들었다가 중간에 끝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의 상황처럼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이스라엘 만들기 온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17장 25절 말씀처럼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낙심하였고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소망을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나의 성공과 인정을 그것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한 나의 성공과 인정을 허락해주는 나라인 건지,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혹하며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포장된 욕심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음으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낙심할 때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 의로운 재판자신 하나님께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올 것이냐, 그것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불의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무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그분과 만나라, 낙심하지 말고 만나라, 그러면 만나주신다, 그러면 의로움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죠.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따로 서서, 일단 그들과 분리돼서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짓고 나서 시작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르고 세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시선을 사람들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다,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위안을 받고 있죠. 이미 다른 사람의 안목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차마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데, 세리는 더 깊숙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참된 믿음일까요? 내 자체가, 내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말 죄인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순한 그런 동정 어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할 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시급한 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칼날과 같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진노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 죄인의 그 기도를 지금 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달라고 신원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비추면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은혜, 그럼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구원과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굉장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의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만큼 그분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 진노가 걷어지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은총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진노의 칼날, 오늘 행한 불순종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지옥에 떨어지고다 남는 자이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피할 길과 순종해야 할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참으로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사정을 거들떠보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의로운 사리를, 불의한 바리새인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그 안에서 심판할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고, 동시에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그를 받아주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부와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가장 알맞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손해는 손해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통해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나를 기다리는구나. 때론 육신의 아픔과 죽음과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부와 세리는 내가 정말 부정한 자라고 낙심하고 낭망은 하지만 그 낭망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요. 더 간절히 주님을 보려고 가슴을 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과부 또한 정의를 보여달라고,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겠습니까?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나의 단순한 원한을 푸는 복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행하실 일, 연약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과 꾸준한 관계,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말 집요한 하나님을 바라봄, 그것이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